이스라엘의 영적 수술,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그 영적 수술을 앞둔 심정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이제 이건 피할 수 없다. 바벨론 그 잔악무도한 놈들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까. 상상 그 이상일 것인데 그럼에도 그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뼈가 썩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그 두려움이 컸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를 짓밟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짓밟아 버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인내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이라고, 그 날을 소망하며 견디겠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너무나 가혹할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제 치하가 34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4년 동안 우리의 DNA까지 바꿔버릴 정도,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을 만큼 그렇게 긴 시간.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이상으로 이들은 바벨론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바벨론어, 아람어라고 하기도 하는 이 바벨론 언어를 일상적으로 쓰게 될 만큼 아주 소수만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고유 언어를 그것도 학문적으로 사용하고 일상적인 언어는 바벨론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만큼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의 그 포로기, 그 고통이 심각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회복의 은혜를 믿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 그 후에, 이 기도 후에 남쪽 유다도 결국 그대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의 그런 처참한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주요 인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약속대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모자에는 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들의 위대한 미국은 정치, 군사 부문이겠지만 그런 의미겠지만 여기에는 기독교인 즉 백인들의 나라로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은 단지 정치 군사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만의 나라, 그 나라로의 회복을, 그 열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트럼프는 그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 보수 기독교, 백인들만의 기독교를 꿈꾸는 사람들을 그들의 그 어떤 기대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세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 애초에 기독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상업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돈과 생각하고 뭐든지 효율적인 효능만 생각하는 미국의 그 습성상 종교 역시도 기독교 신앙 역시도 상업화 시켜버리는 그런 미국의 기독교였습니다. 현재의 미국, 특히 보수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내세우지만 극우, 사이비에 불과한 집단인 그런 면이 상당히 짙은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한국의 극우 개신교가 이들과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그리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전에는 별개였는데 이제 서로 주요 인사들이 오가면서 그쪽의 집회 강단에 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집회 강단에 서기도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오늘 한국 개신교의 극우 집단들에게서 그대로 차용되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MAGA라는 그 단어가 MKGA 위대한 한국으로 다시 회복하자라고는 운동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한 부흥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따돌림받고 비난받는 그런 음모론자들, 극우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는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코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총회가 열렸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범기독교적인 회의, 각 교단마다 가장 큰 행사입니다. 한국 장로교회를 양분하고 있는 합동측과 통합측, 총신대와 장신대, 한국 기독교 장로교라고 하면 이 둘로 크게 나눕니다. 거기에 백석측도 있고 개혁측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지만 크게는 합동과 통합. 그런데 합동 측에서 이번에 정광훈의 이단을 기각시켰습니다. 정광훈을 이단시 판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허니가 올라왔는데 만장일치, 거의 만장일치로 순식간에 몇 초 만에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 측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한국 교회가, 특히 장로교회는 전광훈 같은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견 그들의 의견에 찬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목사로,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그런 상태를 넘어섰다. 코마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상태를 보면서 포기해버리고 이민을 간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가 특히 장로교회가 영적 코마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구조 개편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일 것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그럼에도 다시 이 나라가 기독교화되게 하시고 악당들은 하나님께서 핀셋처럼 꼽아서 벌하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키워주시고 기독교를 왕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심판하십시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를 멸절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이 땅 교회 안에 속해서 사는 한 하나님, 이제 나는 이 나라를 포기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단지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십시오.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의 죄를 벌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극우 보수 기독교들이 늘상 입에 붙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하지만 그 누구도 교회를 핍박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판사, 검사, 의사, 이 나라 각계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괜찮게 산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을이 아니에요. 갑입니다. 대통령을 불러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례하여 참 신앙의 변질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어느새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고 심지어 돈을 위해서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들과도 손잡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천지와 통일교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아서야 하는 그런 기독교가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행태, 그들의 행위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그들과 손을 잡는 그런 그야말로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현실입니다.
교회들은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었습니다. 더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더 크고 더 많고 이것을 추구하는 오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지경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에게 손을 비비고 아부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오늘 한국 교회들도 기복주의, 번영신앙, 물욕사상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거 박해의 시대보다 바르고 참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확대되고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힘을 합하면 나라의 어떤 기조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이 상황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로마의 그 박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방면에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된 신앙은 파상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이 모두가 교회 스스로가 자처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물질적 우상에 빠져 살아온 그 결과인 것. 이번 내란 사태와 정치화된 교회 그리고 사회 체제를 흐트러 놓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얼마나 더 우리 사회에 혼란의 고통이 더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어떤 나와 다른 정치 세력을 이번에 꺾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번 내란 사태가 온전하게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예요. 참되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보이지만 실은 한국 기독교가 심각한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여야의 전쟁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교회의 신앙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섣부른 혼란의 봉합이 아니라 다 용서하고 다 덮고 그렇게 쉽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골문 상처를 도려내시는 수술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 그 과정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거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와의 다툼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솎아내는 작업은 어쩌면 그 옆에 있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까지 같이 웃고 떠들었던 개혁교회 진영 안에서도 원수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혁주의와 비개혁주의 간의 그런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과하면서 개혁교회, 개혁사상의 진영 안에서도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렇게 훌륭한 신학적인 견해를 말하고 훌륭한 은혜로운 설교를 했던 저 사람. 이렇게 놀라 자빠질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도 절연해야 하고 그들과도 싸워야 하고 그들과 피나는 그런 아픔의 이별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이번 기회에 수술을 하셔서 우리를 참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나라는 영영 소망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부흥을 외형의 비대함이나 세속적 형통의 의미로 오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세속적인 물질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더 잘나고 앞섰다고 의스대며 살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의 신앙 현실은 어린아이의 인격 수준입니다. 외형의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건강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어른의 수준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조금 앞서고 더 잘났다라고 그래서 서열화하려고 합니다. 1등, 2등, 대장, 부대장 그렇게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인격이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잘 나가지 않느냐? 이게 내 믿음이 크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교회 크기를 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의 크기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인들은 건강을 생각합니다. 건강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을 생각할 수 있어야 성인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오해했으니 이중의 어리석음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징계와 회복의 의미로서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를 심판하소서 그 말입니다. 물론 심판 끝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 말은 우리를 제발 심판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러다 멸망당하겠습니다. 이러다 끝장나겠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심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수술을 통한 치유, 회복을 위한 심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참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아울러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도 하면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부흥을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